사실 제가 히브리서가 나올 줄 알고 히브리서 11장을 창립 예배부터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거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가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장이 어떤 이야기가 저희에게 지금 가장 일치할까를 꽤 오랫동안 묵상했고요. 이것저것 찾기는 했었는데 참고로 그중에 하나가 전에 저희가 몇 주 동안 묵상했던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그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내렸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말씀을 너무 세미하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략의 줄거리와 흐름을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대략적으로 어떤 설계도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강의를 찍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 읽기표를 본 순간 제가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선택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아득히 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 어느 건물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그 화재 경보기가 비록 우리 건물 가까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건물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려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울려지는 이 외침과 너무나도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재 경보기를 울리시듯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지 함께 생각해 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도 어떤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고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안 들었다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종종 제가 지나다니다가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건물 가운데 연기가 일어났을 때 신고를 한 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보기는 울리는데 연기들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를 하다가 건드렸던 거 아닐까. 혹시 새벽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뭘 건드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확증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믿음과 그 믿음이 계속 입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기 삶의 지향점, 자기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믿음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씨앗 같아서 심어두면 꼭 열매를 맺으려고 그 각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 이 교회는 사실은 모판이나 다름없죠. 이 모판에 이제 뭐 쌀을 심든 아니면 잡초를 심든 뭘 심든 하여튼 심겨지는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뭐가 자라고 있는지를 봤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은 여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잡초가 나고 있다면 어서 뽑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뽑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새로 심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늦지 않았다. 마치 이제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준비가 안 될 때가 오면 견딜 수가 없을 때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뭐가 자라고 있는지를 딱 보고 잡초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그냥 뽑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하는 맥락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무에서 유가 자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자꾸 뭐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공간이 편안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형식이 이러네 저러네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말씀이 너희 가운데 심기어져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 교회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걸로 그냥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 된다.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오직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 말씀만 있다면 다락방이 바뀌건 예배 장소가 바뀌건 예배 시간이 바뀌건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견고히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 씨앗이 터서 뿌리가 견고히 이렇게 내리면요. 이 홍수가 나도 그 뿌리 때문에 이 대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게 됩니다. 땅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내가 희생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다. 나는 내 삶을 양보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예배자로서의 삶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면 홍수가 와고 태풍이 와도 결국은 그 뿌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땅, 우리의 대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지지 않게 이 예배가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대표자로 첫 번째로 아벨을 들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거룩하다. 왜냐면 난 것의 모든 첫 번째는 거룩하다라고 해서 예물로 드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이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룩성을 뜻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너희가 따라가야 될 삶의 지향점, 삶의 종착점이 바로 여기야라고 마치 마라톤을 달리기 전에 레이스를 설명하고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딱 집어주듯이 아벨을 들어서 지금 종착점을 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익히 이야기 나눴듯이 아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에녹을 1순위로 쳤어요.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잊혀져 있던 아벨을 끌고 옴으로써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예배, 인생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단 한 번의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진짜 예배 때문에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인생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삶의 정신과 방향성과 거룩성은 하나님 내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의 순간에 내가 그 예배로 인하여 재물이 되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디겠습니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였겠지만요. 히브리서를 나중에 교회 가운데 계속 전달하고 이게 낭독되어져 있었잖아요. 예배 때마다 이게 낭독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제는 앞에 있는 권사님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고 사자한테 몸을 뜯겨서 오늘은 내 옆에 있었던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이 화형대로 끌려가고 있던 중이 히브리서를 낭독하게 될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서가 11장까지 쭉 끌고 오다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이 그냥 넘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개죽음이라고 느껴졌을 그 순간만이라도 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 "네가 내 예물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교회가 교회 가운데 빈자리를 쳐다보며 서로가 서로한테 위로해 주며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견뎌내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그곳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이 예배가 순간의 예배로 끝날 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순교를 보면요. 순교가 두 가지 순교가 있다고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이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순교가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피를 흘린 것을 순교, 피를 흘려서 순교한 것을 순교라고 하고요. 백색 순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순교자의 정신과 순교자의 삶으로 아무런 보이지 않는 것 없이 백색으로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색 순교자가 아벨이었다면 백색 순교자가 에녹이 되는 거죠. 에녹은 매 순간순간을 예배자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며 살아갔던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은요, 노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믿음으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거죠. 예배를 삶으로 삶을 예배로 이어가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 방주와 대척점으로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벨탑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 바벨탑은 마치 장벽을 치듯 울타리를 치듯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방주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거의 120년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 어 내가 묵묵히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두 원하는 모든 이가 초청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노아가 가졌던 사명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아는 백성들을 초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공동체라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맡는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죽음을 이 방주의 나무판 하나로 여기면서 함께 조립되어져 가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줄 그 상황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노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부터 예배 한 번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일구는 것까지의 이 과정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이것, 120년 동안 만드는 이것,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그림일지 알려주셨지만 그 방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노아가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공동체를 일군다는 거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제가 영원 무궁하게 막 이 공동체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 가지고 가장 끝까지 끝을 볼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저 또한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고, 히브리서를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언제 죽을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방주를 다 짓지 못하고 우리의 후대에게 이것을 넘겨줘야 될지도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모래알처럼 백성들이 넓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을 오늘 다 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험 정신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9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 중에 두 가지 딱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일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던 그 숨겨진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한 텐트에서 몇십 년 정도 이렇게 거주하는데 그 텐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어떻게 받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자신의 희로애락, 그리고 성공과 더불어 실패 이야기까지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선생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의 히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었는지를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저 마치 전화번호부나 아니면은 인터넷 지식창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책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누가 떠올라야 되고, 내가 요런 일이 있을 때 에녹이 생각나야 되고, 그게 한 텐트에서 살아갔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나이스해질지, 아니면 얼마나 체계가 잡힐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 교회 가운데 삶의 이야기가 전수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나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듣던 사람 중에 저는요, 사라를 기대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모세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가 사실 사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2세대 그리스도인.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사람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를 봐라.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사라는 그저 아브라함에 딸려서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지만, 사라의 인생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와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냐.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되지 못해도 좋다. 우리가 그저 살아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짐으로 반드시 의의 공동체, 함께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방주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12절까지 전반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흘러가야 될 방향이 저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예배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주를 만드는 120 년으로 보내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걸음을 이어가겠는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3 대가 이어져 가며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 세대와 호흡하고 공감하는 데에 신앙의 전수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 삶이 사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며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는 사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이다. 그 교회의 꿈을 함께 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꾸는 이 교회의 꿈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 주시길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해야 할 것을 미리부터 예비하셨고 그 이 히브리서 11장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가운데 흘러가야 될 그 설계도를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꿈을 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꿈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소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알려주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올해 이때에 설교하게 만드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를 정말로 휘몰아치듯 끝내고 이제 정비를 시작하고 있는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흘러가야 될 설계도가 이것이다. 방향성이 이것이다. 이 지도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의 이어짐을 통하여 나를 위한 공동체, 내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에게 초청되어져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방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낭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는 모든 일을 품고 그게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포용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딛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존재와 그 존재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가 한 텐트에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처럼 정말로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저 누군가를 따라 이 자리를 나왔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는 여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